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에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을 시작하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하고 싶은 계획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묻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고 믿어지면 멈춰서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멈춰설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을 꼭 이루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주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내 생애를 드리기로 작정케 하여 주시고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초종시키는 거룩한 일에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채우치고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평강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길 원하고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3장을 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가느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소리되에 오직 하나님은 살리시다 주노라.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결단을 하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시니라. 그와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노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힘주셨느뇨.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불러나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너희는 만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고통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한날과 과생이 그들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는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느니라 한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참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나누게 하시니 아멘.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아멘.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리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값없이라고 하는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값없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3절에 이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값없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값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장미도 한 송이에 얼마 또는 half dozen에 얼마, one dozen에 얼마. 그래서 많이 사면 좀 깎아는 줘도 값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많이 지불할수록 우리는 좋은 상품이라고 말합니다. 상품이 새로 개발되면 값이 올라갑니다. 값이 올라가면 우린 뻔히 알아요. 뭐 요만한 거 하나 바꿔놓고는 또 값을 올리는 거구나. 결국 세상은 가치를 자꾸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공짜가 없는 세상인데 공짜가 없어요. 공짜 좋아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말에 공짜는 양재물도 먹는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 더 나온 공짜를 좋아하면 머리가 벗겨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값이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공짜 아닙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가 다 벗겨져야 되잖아요. 대머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기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눈을 감기만 하면, 생각하기만 하면, 앉기만 하면, 어떤 자세가 됐든 어떤 형태든 그렇게 말씀이 막 쏟아집니다. 이건 뭐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벌떡이라고 누웠다가 벌떡이라고 쓰는 거 잊어버릴까봐 전에는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 이 좋은 부분 내가 항상 기록을 한 마디씩 기록을 남겨놔야지. 전에는 글을 쓰면 다 썼어야 돼요. 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딱 그 단어 하나만 딱 적어놓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 필요할 때 주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값없이 주셨다니까 사람들 공짜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말합니다. 값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커서 측정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프라이스, 값으로 따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저도 뭐 설교하지 않았으니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어저께 밤에도 기도해서, 하나님, 값으로 따질 수 없다고 하는 건 우리가 담을 수 없는 큰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좀 다른 말이 없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른 말이 없을까요? 그 기도했는데, 그걸 기도하자마자 딱 떠오르는 거가 은혜. 딱 은혜라는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값이 없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으니까 이게 공짜는 공짜인데 공짜라는 그러지 않고 값없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없다고 하는 말을 값으로 따질 수 없이 큰 값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은혜로 표현했어요. 은혜.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은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값없이 하나님으로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짜라는 말 대신에 값없다고 하는 말 대신에 은혜라고 하는 말로 바꾼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쓸 때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 속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속에는 항상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말로 말하면 공짜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짜라고 말 쓰지 않아요. 공짜라고 말 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너무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건 뭐 무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어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하듯이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설교 몇 번 들었어도 저 말은 내가 주소는 모르지만 내가 하도 많이 듣는 말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왜 그 영광에 못 이르러? 우리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자기 자리를 떠나서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했다. 이걸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아멘인데,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올라갈 수 있어? 이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루시엘의 표상은 교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 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않고 사나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거니까 예수님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루시엘은 교만, 예수님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하면요,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거기에 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도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만짐직도 하더라, 지혜롭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걸 보면서 하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해 들은 거예요. 한 달이 하나 거쳐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1대1로 직접 이야기해야 되는데 가운데 누구를 끼면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 거치고 하면 엉뚱한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 엉뚱한 얘기.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사단이 노리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너와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해라, 직접 해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가 중간에도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썼었어요. 어저께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했다가 오늘 밤에 기도하면 그게 아니구나. 내가 껴도 될 거리 아니구나. 직접 해야 되겠구나. 직접 해서 둘이 다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직접 하라고 말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너무 일러서 그 글을 써서 보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A와 B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거기 끼어들어요. 성도들이 끼어들어요. 거기 장로님도 끼고 권사님도 끼고 집사님도 낀다고요. 끼면 이 사람을 통해야 돼. 항상 이렇게 통해서 가운데 사람은 이걸 잘 맞추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둘하고만 얘기하라 그랬구나. 직접 하라고 그랬구나. 이런 말씀이 이제서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서 말씀을 알아도 깨달아지지 못하면은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적용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값없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공짜니까 공짜는 뭐라고 해요? 비지떡이라고. 비지떡. 공짜는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말, 값없다 그래도 쉬쉬하게 알아요. 가서 이렇게 물건이 쭉 있는데 저는 뭘 사라고 하면 클리어랜스 하는 코너를 가요. 아시죠? 클리어랜스 하는 코너를 간다니까요. 그럼 거기 가면 이쪽에 있는 정품보다는 좀 싸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싸네 하고 이쪽보다 이렇게 쌀 수가 있어. 하면 밑에 깨져 있어. 금가 있든지. 그럼 그 사람이 클리어랜스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까 가격을 내려서 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보면서 어려우면 그런 걸 찾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정품을 찾아야 되고 어려울수록 더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난 어려워서 그걸 할 수가 없어. 난 어려서 못하니까 좀 클리어랜스 하는 거 좀 싼 거 좀 이런 거 좀 찾아봐야 되겠어. 이게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속성. 신앙생활은 똑같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붙잡고 부르짖고 찾고 구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저 사람 괜찮네. 그렇게 사람이 흩어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요, 하나님 영광이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공평합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저도 못 가고 어떤 사람 다 못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오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태산이 높다 대 하늘에 내라고 졌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못 가. 이렇게 못 가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도중에 못 가는 사람하고 어떤 다 가도 꼭대기 좀 남기고 못 가. 근데 결국 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던 옛말이 있어요. 그리고 가다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도 보면 안 돼. 그리고 가다 중지하면 가다 중지하면 뭐라고? 아니간만 못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아예 안 가야 되는데 요즘 말은 뭐라고 합니까? 가다 중단하면 간 만큼 이익이라는 거예요. 간 만큼 이익.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근데 간 만큼 이익이라도 가지 못했으면 그 이익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난 가다가 멈췄어. 그러니 간 만큼 이익이 생겼어. 그런 말 못해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해. 이론상으로는. 그러나 실제로는 안 그래요. 우리가 피아노를 배워도요, 치다 보면 선생님이 다 배웠다. 하산해라. 그래야 되는 건데 하다가 지치고 뭐 하나 배우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돈 들여야 되죠. 시간 들여야 되죠. 정신 다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다 됐다. 이제 그만. 이만하면 됐다. 이럴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다 됐다. 내려가라. 저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3년이 덮어주고 다 됐다. 근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됐다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 내 얘기.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 얘기입니다. 성경을 3년 6개월 보내면 다 됐다. 다 덮으면서 됐다. 이게 하산하라는 얘기거든요. 하산하라는 얘기인데 하산은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갔어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치구장구 치고 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혼자 치구장구 쳤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목사, 인간적인 신앙생활, 인간적인 목회하려고 했는데도 목사였습니다. 혼자 치구장구 쳤습니다. 그때는 인간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혼자 치구장구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지치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와서 이만큼 와서 또다시 하나님 회복시키시면 세상이 어려워졌고 세상이 끝이 나가니까 안 목사에 다시 정신 차려. 정신 차려하면서 신비한 일을 보여주고 정신 차렸으면 또다시 신비한 세계를 사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신비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요. 그것을 지켜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은 나를 회복시키려고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분들을 나에게 만나게 한 것은 나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키려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생명과 관계된 건 전부 다 공짜입니다. 그렇죠? 숨 쉬는 거 숨 쉬라고 해서 숨 쉬어요. 그런데요, 병원에 가보면요, 어떤 엄마들이 아들 없죠. 야 이마 숨 좀 쉬어봐, 눈 좀 떠봐, 숨 좀 쉬어봐. 걔가 숨 안 쉬고 싶어서 안 쉬어요? 그걸 볼 때마다 번뜩번뜩 생각이 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숨 쉬는 게 공짜로구나. 내가 숨 쉬는 게 공짜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숨 쉬지 못하고 누워있는 아들을 보고 흔들며 숨 좀 쉬어보라고, 숨 좀 쉬어보라고. 그러니까 숨 못 쉬고 심정지가 된 사람은 숨 못 쉬니까 억지로 강제로 숨을 쉬도록 인공호흡기를 대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성도들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이 사람아,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성도들아, 숨 좀 쉬어봐, 숨 좀 쉬어봐,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회예요. 이게 진짜 목회입니다. 그런데 다 숨 다 쉬는데 숨 다 쉬는데 뭘 그래? 근데 숨 쉬는 것만 그러고 눈 뜨는 것도 이제부터 눈 떠야지. 이제부터 눈 떠라 해서 눈 뜨는 사람 있어요? 눈 감아야지. 눈 감는 거 없어요. 이게 전부 다 공짜입니다. 공짜. 그래서 비 오는 것도, 비가 오는 것도 공짜. 요즘에는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뭐냐면 특허제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특허. 사람들이 뭐 하나 만들면 신청해서 특허를 받아요. 특허를 받으면 그걸 쓰려면 그 사람에게 돈을 내야 돼. 그걸 로열티라고 해요. 이 비, 눈, 바람, 별, 햇볕, 하나님께 로열티를 만들어갖고 이거 쓰는 사람들이 이제 다 돈 내야 돼. 그러면 우리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 로열티를 딱 붙였어요. 이거는 공짜다. 누구든지 써도 된다. 근데 공짜라고 말하지 말아라. 은혜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오늘 숨 쉬는 거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온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은혜라고 하는 건요, 약방의 감초예요. 감초. 약방의 감초입니다. 그런데 감초 안 들어가는 약이 없어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은혜는 교회 와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아무리 죄악이 많고 험악하고 산벌해도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다고 얘기 있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린다고 살 리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그건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맹놓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맹놓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 곡기를 끊으신 분들한테 뭐라고 하면 아유 곡기 끊으면 큰일 나요. 곡기 끊으시면 안 됩니다. 곡기를 끊으면 잡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맹놓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신앙인들에게 말하면 은혜가 끊어지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그 은혜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것은 은혜가 막 은혜로 막 살아나요. 근데 은혜가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은혜가 끊어지면 내가 죽고 저 사람들도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없을 은혜가 막 큼한 곳에 가서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쬐끄만 불빛이라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저를 키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그들이 좋을 때 막 일어납니까? 평안할 때 일어납니까?
그들이 다 망하고 다 무너지고 의사한테 사형 선고를 받고 희망이 하나도 없어 보일 때, 그야말로 You are hopeless, 희망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은혜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약으로도 안 된다 그래요. 의사로도 안 된다 그래요. 과학의 기술로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나를 냉동시켜놨다가 과학이 발달하면 앞으로 30년 뒤에 40년 뒤에 나를 다시 깨워서 나를 살려낼 수 있을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은 사인하는 거야. 내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이런 질병으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나를 금냉동에서 그냥 그 상태로 남겨두고 세월 가서 이걸 이겨내는 과학이 발달하면, 의학이 발달하면 그때 나를 깨워서 해동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고 지금 있어요.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 세상인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탄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가 무섭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자기 금냉동에서 이제 과학이 의학이 발달하면 그때 나를 깨워달라. 그럼 그때 깨우면 자기가 이 사람은 50년 앞서갔는데 50년 뒤에 깨어나갖고 뭐 할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일단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사는 거지 다른 시대를 살면요, 이거는 우리말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외톨이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학교 가서 외톨이 시키는 거 뭐라 그래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보면서요, 야, 기가 막히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간증한 선생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입에서 그냥 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모든 걸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는 약방의 감초라고, 우리 신앙생활의 감초예요. 신앙생활 감초.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냄새도 좋아요. 그 감초 냄새는 달콤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냄새. 우리 여성분들이 화장하고 오면 그 화장품 냄새가 참 좋아요. 화장품 좋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화장품 냄새가 왜 그러냐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듯이 이 은혜라고 하는 건 그렇게 냄새가 좋은 거예요, 우리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너희가 구속과 죄상을 받았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구속 죄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명과 관계되는 전부 다 공짜입니다. 전부 다 공짜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은혜를 쓰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를 써야 될 때만 쓴다고 생각을 해. 야, 은혜를 아무 데나 쓰면 안 돼. 은혜는 요런 데만 써야 돼. 은혜는 사람 많이 모인 데 써야 되고 사람 없는 데 아껴야 돼. 아니요, 아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아끼다가 뭐 된다 그래요? 아끼다가 똥 된다 그래요. 아끼다 똥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낄 걸 아껴야 되는 거예요. 아낄 걸 아껴야지, 아끼지 않아야 되는 은혜는 마음껏 써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루 시작하면서요, 값없이 주신 이 은혜는 마음껏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짐승도 은혜를 안다고 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갚았다는 얘기도 우리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귀가 닫혀서, 입이 붙어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망의 그 골짜기를 항상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오하고 즐거워도 노아의 때같이 시집가고 장가고 다 즐거움이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음부로 지옥으로 갔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은혜를 입었던 하여튼 노아는 배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 인류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보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셨는데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인공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청하지 않았어요. 너 이거 하면 돼, 저거 하면 돼. 그게 율법이에요. 이거 하면 해, 저거 하면 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뭘 행해서 의로워진다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요, 하나의 말씀하신 것을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는, 아이 그렇게 쉬운 게 어딨어.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믿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믿는 겁니다. 차라리 뭐 하라 그러면 내가 좀 고생하면 돼요. 제일 어려운 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살아가면서 믿는 게 쉬운 것 같죠? 믿는 게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조그마한 일만 벌어지면 그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뢰감이라고 해요. 신뢰감이 무너지면요, 이게 이혼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감이 무너졌어도 하나님, 내가 신뢰감이 무너진 건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생각해야지 이게 해결이 되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뢰감이 무너졌으면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삶은 다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 그랬구나. 그래,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려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의로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삭을 데리고 갈 때는 몰랐어요. 근데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준비하신 줄 믿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삭을 데려가는데 하나님 준비했는지 안 준비했는지, 아브라함은 지금 누가 죽은 거예요? 이삭이 죽은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이 죽은 건 내가 네 믿음을 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삭이 죽는 게 아니고 이삭 대신 내가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향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다 죄가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장 보세요. 율법, 십자가에서 율법으로만 해도 우리 저주가 달린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믿음 달라고 하는데 성령이 임해야만 그걸 믿는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사건으로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 예수, 그 교회 다 나오죠.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만큼 일로 나타나냐 이거예요. 믿음이. 그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 가지고 시작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방랑문 상승 다 백무장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없어집니다. 얼마나 실망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보러 가서 느헤미야를 보세요. 내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어쩌고도 그러니까 내가 눈물 흘렸더니 왕이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너 눈물을 흘냐? 너 나에게 중요한 일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임금님 내가 가서 좀 이렇게 꼭 되겠습니까? 눈 다 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곳에서 나를 깨닫고 겸비하여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느헤미야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다 무너져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가 되리라. 다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캄캄하지 않습니까? 캄캄한데도 하나님은 그 캄캄해하는 사람들에게 캄캄해하지 말아라. 내가 그 안에 거룩한 씨를 남겨놓았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로만이면 내가 그루터기인지 모르지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펼쳐가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으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은혜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예수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생활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값없, 공짜라는 말이 값없이라는 말이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시작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태면제를 통해 함성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도 그런 마음으로 사는 복 있는 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삼다고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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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율법의 기는 하나님께서 어느 땅에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는 육체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하나님께 부르신 아버지 생명이 아버지 생기가 생명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일을 세우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얻어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공평한 말입니까? 아버지 목사가 죽고 떡게 하는 한 명과 이룰 수 없고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경건하다 자도 한 명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분석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는 값없이 준 은혜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값없이